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짧으니까요. 함께 합독해서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고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함께함이 영광입니다. 함께함이 영광입니다. 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저는 제목을 CNC라고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주보 보시고 CNC라고만 적혀 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작 전에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CNC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네? 네네네. 뭐 제가 CC라고 적어놨으면 캠퍼스 커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한 40대 정도 되어진 남자 성도님들은 저 나이대 좀 되신 분들은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컴퓨터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전에 그 전략 시뮬레이션의 전신인 커맨드 앤 컨커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게임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CNC 무슨 회사 이름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SK그룹에 CNC라는 회사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 읽어놓고 뭐 캠퍼스 커플이나 컴퓨터 게임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겠죠. 이쯤에서 오늘 제목의 원래의 풀 네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CNC란 바로 찬스 앤 체인지라는 두 단어를 이렇게 축약해서 CNC라고, 한글로 하면 기회와 변화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오늘 제목을 CNC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이 모세의 부르심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세의 인생에 있었던 이 기회와 변화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변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이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정도는 알 정도로 오늘 출애굽기 3장의 사건은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는 과히 이 기회와 변화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이 기회와 변화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찬스 앤 체인지의 사람, 그 인생을 조금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막이 있을 텐데 한번 띄워봐 주시면, 모세는 처음 우리 히브리 종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하죠. 히브리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 던져버리라 라고 명령했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기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고 하나님의 주권에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상자를 바로의 공주의 앞으로 가게 하고,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자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되어져서 40년간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큰 그 모세가 기회가 되어져서 이제 히브리 노예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특별히 이 히브리 노예를 선택하는 애굽 관리를 죽이는 그 살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띄워놔 주시면 됩니다. 자막.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 살인 사건만 아니었으면 모세가 계속해서 왕자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인생이 아주 잘못된 선택이다, 기회를 정말 잘못 잡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세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기회를 맞은 것이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어지는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살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80세 된 그 양치기 노인이 오늘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기회를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모세는 오늘 그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사명을 받음을 통해서 남은 40년 120세가 될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명으로,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지죠. 이처럼 모세는 가히 기회와 변화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막 내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성경 속에서 이런 엄청난 기회와 변화의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인물들이 꽤 떠오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민족과 지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처음 이주해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경쟁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태어나고 크는 과정에서도 계속 경쟁하지요.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냉탕옹탕 번갈아 가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인물로 소개되어집니다. 요셉은 또 어떤가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독자처럼 키워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노예에서 그치지 않고 모함을 받아서 이제 죄수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기회와 변화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기회와 변화를 겪습니다. 또 뭐 다윗이나 솔로몬,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기회와 변화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이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세워져 가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기회와 변화는 뭐 특별해 보이지만, 특별한 듯 하지만 또 특별하지 않은 무엇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기회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이 기회를 잡고 변화를 일으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아주 굵직굵직한 순간에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붙든 그 모세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세처럼 내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이 기회와 변화들, 또 인생에 오는 이런 기회와 변화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사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큰 그림 중에 한 가지의 퍼즐과 같은 그런 기회와 변화들이죠. 지난주 수요일 설교 때와 같이 설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우리 각자의 때와 또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와 변화의 순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구미 강동교회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회이고 얼마나 커다란 변화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이곳에 특별히 오후 예배에 앉아 있다는 것이 엄청난 기회와 변화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회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이전에 있었고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의도적으로 어떤 인생의 어떤 성공이나 부자가 되고 합격하는 그런 기회와 변화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서점에 가면 세상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처럼 하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기회와 변화라는 것은 어떤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로또 당첨되어지고 주식이 대박나는 그런 기회와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회와 변화란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기회와 그 사명자로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크고 작은 어떤 사명이나 은사들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붙들고 우리 각자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읽는 특별한 큐티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도들 간의 이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는 어떤 티타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른 상황이겠지만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기회, 또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그저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변화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룰 주제는 우리가 혹 이 기회를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쳤다라고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주제인 기회와 변화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지구가 계속해서 공전을 멈추지 않고 돌고 있으면 바닷가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기회와 변화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모세의 120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모세가 단 한 번의 기회로 인생이 완전하게 바뀐 것이 아닌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기회와 변화의 연속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단 한 번의 기회와 변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중에는 한 사람의 인생에 몇 번의 커다란 기회가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커다란 몇 번의 기회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고 자신이 생각할 때 그 기회를, 그 큰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되면 절망하고 포기하기 마련이죠. 그런 절망과 포기가 섞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들지 마라. 이렇게 손 흔들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 3, 4번, 5번 아니면 혹 몇 번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기회가 지나간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앞서 말했던 지나간 버스 이야기로 다시 적용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버스가 지나가고 나서 손을 흔드는 건 쓸데없는 짓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또 기다리면 그 다음 버스가 온다라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책이고 혹시라도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에서든 성경은 소망을 주는 책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때론 더 이상 내게 기회가 없다라는 말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언제나 기회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를 움켜쥐는 그런 성공할 기회는 제한적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기회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그런 영적 성숙의 기회는 언제나 또 주어집니다. 인생이 마치기 전까지 계속 주어집니다. 그리고 매번 새롭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어떻게 붙드느냐,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루어내는가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이미 나에게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소망을 주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어진 기회를 그때 붙잡고 계속해서 붙잡고 작은 변화든 큰 변화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개그맨의 멘트처럼 포기란 김장 담글 때나 쓰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포기란 김장 담글 때나 쓰는 말이다. 내 사전엔 포기란 없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이라는 이 기회 그리고 변화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이렇게 기회와 변화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지금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회와 변화란 지금 기회를 잡아서 지금의 변화로 내 것을 만드느냐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기회로 두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지금의 기회를 붙잡아야 지금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성장해야 또 다른 차원의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평생의 많은 기회 속에서 아주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론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기회와 변화 앞에 놓였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물론 우리 각자가 오늘 하루 동안에 다양한 기회와 변화 앞에 놓였을 겁니다. 또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기회와 변화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주어지겠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이 기회와 변화라는 주제를 우리 교회 주보에 올라와 있는 주일학교 여름 사역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와 변화의 때가 우리 작년부 태국 단기 선교라는 타이틀로 어제까지 해서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청년부 태국 단기 선교라는 타이틀로 이제 곧 시작될 겁니다. 물론 이제 미리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미 버스표가 다 예약이 끝난 상황이니까 이 청년부 태국 단기 선교라는 기회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하겠죠. 그런데 영화부는 오늘 성경학교가 마쳤으니까 특송했으니까 영화부는 빼고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캠프가 이제 곧 줄줄이 이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이걸 그냥 매년 치르는 연례 행사처럼 그냥 도로에 맨날 지나다니는 나와 관계없는 버스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회와 변화를 우리 아이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학교를 추천하고 수련회와 캠프, 이 단기 선교와 봉사활동을 건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등 떠밀려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기회에 참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면서 모세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그렇지만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갈대상자 안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우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독자를 맡겼듯이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생사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단기 선교라는 또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연합 캠프라는 이 갈대상자에 우리 자녀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를 보내고 캠프 보내고 수련회 보내고 성경학교 보내놓고 이제 아그들 다 보냈으니까 내 세상이다 하고 자유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녀들을 그 기회의 변화의 자리에 내보내기 전부터 원래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릴레이 기도도 하고 교사 기도회도 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이 프로그램 하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자식 새끼 맡기는 부모는 자녀의 영혼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얘를 보내면 뭔가 되겠지라는 기대를 한다는 건 정말 염치 없는 짓이지요. 자녀도 아무런 생각 없이 수련회에 참석하고 부모도 아무런 생각 없이 수련회에 보내서 2박 3일 그냥 놀다 오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수련회 강사나 스텝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회와 변화라는 의미를 본인도 그리고 부모도 그 기회와 변화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기회와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 제발 앞으로 다가오는 주일학교 여름 프로그램들을 여러분 기회다, 변화의 시간이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는 학생들도 이런 인지가 필요하고 보내는 부모님들도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안에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하면 저학년 부서에서는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여름 성경학교나 어떤 수련회 이런 것 안에 뭐 영아 유치부나 유초등부 정도까지는 뭐 엄청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이런 저학년 시기에 막 성격이 막 크게 변하고 막 이러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죠. 큰 변화가 없는 게 사실상 성격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성격 면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닌 게 아니라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중고등부, 이 청소년 시기에는 모든 것이 큰 변화와 또 기회의 시기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신앙생활에서도 이 청소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청년의 시기와 장년의 시기의 방향이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눈치를 드렸으면 중고등부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나 손주 중에 중고등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집에 중고등부 학생이 있다. 손 안 들으셔도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다면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보내시고 보낼 때 은혜 많이 받고 오라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의 말로 권면해 주시고 회비 챙겨주시고 용돈도 좀 두둑하게 챙겨주시고 중학생이 집에 있다. 내 손주 중에 중학생이 있다. 그러면 8월 1일부터 3일까지 있는 중등부 연합 캠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널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반드시 널 만나 주실 거야. 엄마 아빠가 너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과 함께 여러분 연합 캠프에 보내셔야 됩니다. 말하다 보니까 마치 중고등부 수련회 캠프를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겁니다. 제가 그 목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월 말씀 순서를 받고 나서 제가 무슨 말씀 전할까 하다가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보내라고 강조하겠나 싶어서 지금 제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홍보뿐만 아니라 이만큼 청소년 시기의 수련회 캠프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매주 주일 예배 드리는 그 기회와 변화도 중요하죠. 하지만 매주 중고등부 예배 때 듣는 그 30분도 채 안 되는 설교 말씀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에 가면 최소한 2박 3일간은 꼭자없이 거기서 훈련받고 영적인 공급도 받고 도전적인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와 변화의 순간이 생기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시기 때 교회에서 캠프랑 수련회 다녀와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뭐 학원 가야 된다라고 하고 어떤 애들은 부모님이 학원 가라고 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지금 수련회를 학교 빠져가면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원을 빠지는 거 보충 수업하면 됩니다. 다른 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4년 수련회 학예 프로그램은 여러분 2024년이 지나면 그 학생에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보충 수업은 다음에 다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2024년의 학업 프로그램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매년 여름 시즌이 되면 말씀을 전하는 강사들이 정말 칼을 갑니다. 지금 이 앞에선 안 목사는 고등부 수련회 주 강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열심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런 칼은 1년에 한두 번 꺼낼까 말까 한데요. 원래 필살기는 잘 보여주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데 가끔 이 락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풀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소년 또는 청년 수련회 말씀 시간, 집회 시간에 제가 이걸 푸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던 사람이 딱 진심을 드러낼 때가 제일 무서운 법이거든요. 가끔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이 아빠가 정색하고 아들, 딸 잠깐 앉아봐 이렇게 하면 이제 엄청 긴장을 하거든요. 이처럼 이렇게 락이 풀린 안 목사를 볼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청년 수련회 전혀 집회 때. 사실 제가 구미 강동교회 와가지고 초등부를 3년 하는 동안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초등학생들에게 애들 놀랄까봐 살살한 것도 조금 있고 총회 공과에 따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고 오랜만에 필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평소에 못 보던, 여러분들이 평소에 못 보던 안 목사를 만나시게 될 텐데, 우리 선생님들 막 저희가 소리 지르고 때론 필요하면 욕도 하고 막 필요하면 애들 이렇게 한 방씩 때리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절대로 폭력을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허락을 받고 한 대씩 때립니다. 그걸 때릴 때도 있는데, 혹시나 고딩들 수련회 갔다 와서 고등학교 자녀들이 안 목사님한테 맞았다 이러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아, 그때 설교 시간에 했던 말이 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현장을 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7월 25일, 26일은 금요일이라서 오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25일 저녁 집회 때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회비는 3만 원. 네. 자, 이쯤 했으면 오늘 오후 예배에 나왔던 분들은 무조건 중고등부 수련회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단순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진 주제입니다. 찬스와 체인지, 기회와 변화의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회와 변화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돈 버는 기회, 로또 사는 그런 기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는 기회, 그 기회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그리고 성경의 여러 믿음의 인물들과 같이 이 기회를 붙잡고 변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각각 다른 때에 그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 누구는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비교할 거 없습니다. 모세의 방법만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른 방법, 다른 기회와 변화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이번 여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기회는 한두 번 주어지고 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 기회와 또 변화는 계속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중요한 기회가 지나갔다라고,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찌 보면 그 기회를 놓친 우리보다 그 기회를 놓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초대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기회를 놓친 것 같다면 여러분 다시 다가올 기회는 내가 반드시 기회를 잡고 변화를 이루어내리라 라는 마음으로 다음 기회를 기대하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기회가 또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까이 다가온 기회는 여러분 놓치지 말고 붙잡고 지금의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기회와 변화가 있겠지만 특별히 2024년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의 우리 자녀들을 보내는 기회는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여름 사역의 기회는 우리 아이들만의 기회와 변화가 아닙니다. 부모된 우리로,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된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부모된 우리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값진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 생신이셨는데요. 주말도 아니고 해서 울산까지 다녀올 틈이 없어서 낮에 가족 단톡방에다가 제가 축하 인사를 드리고 저녁쯤 9시쯤 됐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영상통화로 생신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어머니 계실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라고, 요즘 매일 저녁 교회에 기도하러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통화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끊었는데 통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까 딱히 부모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뭐 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녀들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기도를 하시려고 매일 저녁마다 가서 기도를 드리시나 싶었는데,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이 아들 목사 여름 사역도 시작되고 교회적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고 손주들 위해서도 기도할 게 왜 없겠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부모님은 평생 자신의 안위나 어떤 일확천금을 위해서 사시지 않았고 맡겨진 그 교회 관리집사라는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며 사셨던 분들입니다. 일란 삼녀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잘 살도록 지금도 기도하면서 지원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기도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모두 부모님의 기도로 다 믿음의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 장로님, 권사님입니다. 교회 속의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예전부터 제가 양가 부모님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 며칠 전에 통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이 양가 부모님이 기도해 주신 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떨 때 보면 자녀 당사자보다 부모가 더 간절하게 기도해 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죠. 그러니 부모 대신 여러분께 구체적인 임무를 맡겨드리자면, 여러분 주보에서, 우리 교회 주보에서 2023년 7월 8월에 여름 프로그램이 다 빠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놓지 않으시고 부모된 자로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막 드라마틱하고 스펙타클한 변화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기회와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성장할 거고, 그리고 그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회를 붙드는 부모된 우리들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와 변화의 그런 시즌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받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애쓰고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들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만,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2024년 여름 수련회는 인생에 한 번뿐인 다시 오지 않는 기회라는 거. 그러니까 2022년 하면 월드컵 4강을 떠올리듯이 2024년 하면 그해 여름 수련회 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 그해 여름 수련회 때 안 목사님한테 한 대 맞고 정신을 차렸지, 그해 여름 수련회 그 말씀이 내 평생의 중요한 기준, 또 삶의 전환점이 되었지 하는 그런 기회와 변화의 순간이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7, 8월의 뜨거운 여름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 기회와 변화의 시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3가지 인사를 할 건데 잘 듣고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잘 이해하셨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는데,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스 앤 체인지를 놓치지 맙시다. 찬스 앤 체인지를 놓치지 맙시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 꼭 기회와 변화를 붙잡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꼭 기회와 변화를 붙잡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성경학교 수련회에 꼭 보냅시다. 성경학교 수련회에 꼭 보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